우리 어릴 때 학교 교과서에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단원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임금이 사치를 좋아하는데 어느 날도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좀 뽐내고 드러나기 위해서 좋은 옷감을 가지고 옷을 지으라고 했죠. 옷을 지으러 온 사람이 치수를 재면서 옷을 다 벗게 했어요. 딱 맞게 아름답게 이제 옷을 맞춰드리겠다고. 그리고 이제 온몸에다 뭔가를 이렇게 대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 이 옷을 지러 온 자에게 묻지, 야, 어찌 옷감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임금에게 말하는 거죠. 마음씨가 좋은 사람 눈에는 이 옷감이 보이지만 마음씨가 나쁜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한번 만져보십시오. 얼마나 부드럽습니다. 임금이 만져보고 부드럽고 곱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벌거벗은 임금이 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봤죠. 여러분, 이상한 임금들, 이상한 집권자들, 이상하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 때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죠.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상한 왕의 행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왕의 행렬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몇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 전에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종 열을 불러서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 하니라. 그래서 그 백성이 미워하고 사자를 뒤로 보내어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는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을 때 은화를 준 종들을 불러서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했더니 첫째는 10문화를 남겼고 둘째는 5문화를 남겼고 한 사람은 감추어뒀다 그대로 가지고 왔고. 내가 이 귀인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예 왕이 되는 것조차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거부했고 불순종했고, 또 문화를 받았지만 충성하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음을 말씀을 하시면서 충성한 사람들, 내가 왕위로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고 나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겠다. 그러나 나를 배반한 사람, 내가 왕됨을 원치 아니한 사람들과 불충한 사람들은 나의 원수다. 끌어내어서 내 앞에서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 왕으로 오신 분임을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언을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심을 확실히 믿고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왕이 되어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돌아오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내가 왕이 되어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얼마나 충성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결산하게 될 건데, 그 결산할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 듣는 이런 종이 될 수 있도록 충성을 다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왕이신 예수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반대하고 불충하고 이런 가운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데 뭘 타고 올라가시느냐 그러면
해마다 이맘때 되면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귀 새끼 위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벗어놓은 겉옷, 그 겉옷을 나귀 등에 깔고 예수님이 그 위에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하는 거죠.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이 약속한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아 오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왕이기 때문에 세상의 왕들과는 다른 퍼포먼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너 유다를 배너를 보게 되면 배너 유다가 이제 예루살렘의 그 왕족의 후예였는데 그 친구하고 이제 경쟁 관계로 성장했고 친구는 로마의 이제 그 군인 장교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는 거죠. 총독이 나오는 행렬 속에서 그가 이렇게 구경을 하다가 과거에는 기왓장이 떨어진 걸로 되어 있는데 새로 나온 배너에서는 이 독립을 선언하는 사람이 총독을 향하여서 화살을 쏘는 것으로 이렇게 재구성을 했죠. 그래서 이제 배너 집이 반동의 집으로 낙인이 찍히면서 그 온 가족이 노예로 팔려가고 또 배너는 정말 노예가 되어서 노를 젓는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자기 부모와 누이가 한센병에서부터 고침을 받고 그도 모두를 사랑하는 용서하는 이런 자리에 이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 보이는 이런 걸 보게 되죠. 그때 보면 화려하게 집정관으로 또 유다를 다스리는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오는 사람이 어떻게 입성하느냐 그러면 말을 타고 개선 장군처럼 앞뒤로 호위하면서 호위 병사들이 호위하면서 그 호위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은 이처럼 자기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죠. 그러나 참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힘과 권세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시면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이 부분에 대해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화려함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닮아서 세상 사람들처럼 과시욕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겸손하게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왕이신데 이처럼 겸손하게 오셨어요. 겸손하게 오셨어요. 오늘 우리는 겸손해야죠. 저와 여러분이 겸손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서 진력해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교만하죠.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 내가 아니면 누가 이 헌신을 하고 누가 봉사를 하랴 이러면 괜찮은데 내가 아니면 이 높은 자리에 누가 앉겠느냐 이러면 서로 자기가 적임자라고 내가 이렇게 테스트를 마친 사람이라고 이러면서 자기 자리가 그 자리라고 모두가 다 선언하고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죠.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겸손히 주님을 섬기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우리가 이름 없이 빚 없이 쓰임받는 복이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 이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배반하면 다 어떻게 되느냐.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앞에서 죽이라. 나를 배반한 사람들을 원수라 라고 말씀하며 이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배반하는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며 영원히 죽임을 받는 불목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하의 다른 어떤 이름도 우리를 구원할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을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이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능력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구원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셨는데 예수님이 왜 나귀를 타고 오셨느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평화의 왕. 어떻게 예수님이 평화를 이루는가?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검을 던지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해요. 무슨 검을 던지러 왔나요?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갈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평화의 왕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처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 갈등이 있는데 어떻게 평화의 왕이 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인간과 관계도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의 관계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면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았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서부터 물이 발원하여 동서남북으로 강물이 흘렀어요. 어떤 강물은 넓고 유속이 느리고 어떤 강물은 세게 물이 흘러가고, 그러나 이 강물이 온 동산을 적시며 동서남북으로 흘렀더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동산에는 각종 열매를 맺는 나무 실과들이 가득하였다 라고 말씀을 해요. 또 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미팅하면서 사는 이런 행복한 삶이 유지됐죠.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찾아와서 너는 왜 바보처럼 하나님의 종같이 사느냐? 네가 하나님과 같이 왕 될 수 있어. 너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이 종으로 사느냐? 이러면서 꼬드기죠. 이 유혹에 넘어가서 자기가 왕 된 일, 이게 하나님을 배반한 일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이 깨졌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모든 부유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왔습니다. 질병이 왔습니다. 죽음이 왔습니다. 뭘 먹어야 할지 유리하고 방황하게 되었고, 어디를 가도 안전함이 없는 불안함 속에서 성을 높이 쌓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불안하고 모든 걸 다 잃게 되고, 그래서 초조하고, 그래서 안전한 곳이 없어서 성을 쌓는 이 일들, 그래서 또 무기를 만들고
그 무기를 가지고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려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에덴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동편으로 쫓아내고 그 쫓아낸 곳으로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검을 가지고 그것을 지켰다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하나님과 교제가 깨어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의 피,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서로 화평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화평의 제물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웃과 관계성 속에서 화평의 제물이 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내 이웃을 용서하면서 사는 거예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야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에 미움이 꿈틀거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하라 하시니 용서하는 삶,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인 줄 믿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괴로운 거예요.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공고한지 몰라요.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면 내가 상대를 용서하게 되면 평안함이 있고 아버지가 주시는 안식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죠. 용서와 화해, 또 용서와 친밀감, 이거는 별도의 문제예요.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죄악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와 친밀하게 다시 관계를 유지해야 될 거냐, 이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해야 할 일들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용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화평을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이 앉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고 그러면서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능력,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는 거죠. 여러분, 평화의 왕을 우리의 메시아로 또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늘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 우리들을 위하여 하신 모든 일들을 바라다보고 그 능하신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양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한 일이 무슨 일일까요?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지신 일이죠.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 죄가 있으셨나요? 죄가 없으셨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인데 나를 위하여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죄인이 되셔서 그 모질고 고통스럽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언덕을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밤새 채찍에 맞고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진액을 쏟으면서 기도하셨고, 제사장의 뜰에서 그 신문을 받고, 그리고 또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주고, 죄가 없음을 본 그 빌라도가 어떻게든지 놓아주려고 채찍질하고 그 피를 흘리고 상처 입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또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되잖아요. 언덕길을 오를 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발걸음, 힘이 빠지고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 이 주님을 바라다 보면서 내가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졌구나, 주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구나, 이러면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실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다.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언덕길을 한번 걸어 올라가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지칠까요? 그러나 되돌아서지 않았어요. 포기하시지 않았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여 하셨기에 그 길을 걸어가셨다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큰 소리로 외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일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이 이렇게 큰 소리로 기뻐하면서 춤추면서 찬양하는데 이거 경거망동한 거 아니야? 이런 일 하지 못하도록 제재 좀 했으면 좋겠어? 하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여러분이 찬양하지 않아도 만물이 찬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이 은혜와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노래 몰라도 괜찮아요. 세상의 노래방에 가서 아무리 외쳐 불러도 빵점 나와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은 잊지 맙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평화를 입은 자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입니다. 늘 우리의 입술이 열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그 주님을 향하여 내 생명 드릴 것을 찬송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이 일들을 행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오늘도 순결한 심령들을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죠. 저와 여러분이 나귀 새끼와 같이 아무 것에 쓰임받지 않았지만 주님 앞에 드려져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나이 드신 분들은 이미 여러 가지 것에 다 써버렸잖아요. 그래도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몸을 다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주님을 위해 펼쳐봅시다.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예배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온전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십시다. 겸손히 주님을 따르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만왕의 왕이시지만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소롱을 받으며 그 길을 걸어가시며 우리의 죄악을 말갛게 씻겨주시기를 기뻐해 주셨던 예수님.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말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복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람들이 너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소리 때문에 거기에 마음 빼앗겨서 주님이 주신 이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백성들이 한 사람도 있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